여호수아 2장 말씀인데 너희의 말대로 할 것이라 라는 제목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가 이제 여리고성에 정탐꾼을 보냅니다. 정탐꾼이 갔을 때에 이제 발각되려고 하는데 기생이었던 나압이 이들을 숨겨줍니다. 그래서 그로 인하여서 이제 우리가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에 너와 내 집이 살 수 있는 방법이 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나압이 정탐꾼을 숨겨준 그 일에 대하여 정탐꾼들이 약속하는데 그 약조가 무엇입니까? 이제 오늘 본문 21절에 붉은 줄을 창문에 메어라. 그래서 너희 말대로 할 것이라 하면서 붉은 줄을 창문에 맵니다. 이것이 구원받을 수 있는 방법이죠. 오늘 말씀은 이제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을 정복하기 위해서 정탐꾼을 보내는데 이 정탐꾼이 정탐의 일을 한 다음에 그곳에서 발각될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그러면 정탐꾼은 죽임을 당하게 되고 여호수아가 보낸 정탐은 실패로 돌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죽음의 위기 가운데, 정탐의 실패의 위기 가운데 기생 나압이 이 일에 함께하고 이 일에 협력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기생 나압이 말을 하는데 우리가 간담이 녹았고 정신을 잃어버렸다. 이 무슨 말입니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시고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을 이미 소문을 통해서 들었어요. 그러니까 그 여호와라는 신은 전지전능해서 능력과 기적을 행하고 그 기적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했다는 것이죠. 전지전능하신 여호와라는 신이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여리고성 차례가 되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일로 인하여서 그들이 간담이 녹아버리고 정신을 잃었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 싸우기 전에 전의를 상실해버리는 거죠. 여러분, 전의를 상실하면 이미 진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풍전등화의 위기 가운데 이들이 간담이 녹아버렸다, 정신을 잃어버렸다, 전의를 상실해버렸다, 그러면 그 전쟁에서 싸워 이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생 나압이 이렇게 한 일은 무슨 일입니까? 여호와 편에, 말씀 편에, 진리 편에, 믿음 편에 섰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것을 혹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기생 나압이 한 일은 선의의 거짓말이라. 여러분, 거짓말은 거짓말인데 선의의 거짓말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럴듯합니다. 설득력이 있어 보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잘못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거짓말은 거짓말이지 선의의 거짓말이란 없어요. 만약에 선의의 거짓말이다 그러면 상황윤리에 빠지게 됩니다. 그때그때 달라요. 그러니까 이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가 되는 것이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성경에서는 거짓말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지, 선의의 거짓말이 있는데 선의의 거짓말은 해도 된다 이렇게 말한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거짓말은 도덕법적으로 보면 이미 그 법을 어긴 것이죠. 거짓말한 것은 법을 어기고 죄를 범한 것이 틀림없어요. 그러니까 거짓말은 거짓말이죠. 거짓말은 여전히 거짓말이지 그것을 아무리 미화하고 합리화한들 선의의 거짓말이라고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거짓말하지 말라 그랬지 선의의 거짓말은 해도 된다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증거의 두 돌판 10계명을 주셨는데 그 10계명에도 거짓말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성경 어느 것을 보아도 거짓말하지 말라, 거짓말하는 것은 죄다, 법을 어기는 것이다, 말씀을 어기는 것이다 이렇게 증거하고 있지 선의의 거짓말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걸 우리가 어떻게 이해합니까? 기생 나압이 한 일은 거짓말이 도덕법을 어긴 거예요. 그런데 거짓말을 하고서라도
이 정탐꾼을 숨겨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정탐꾼은 여호수아가 보낸 이스라엘의 정탐꾼이요, 또 여호수아가 보낸 이스라엘 정탐꾼뿐만 아니라 그들과 함께 하시는 전지전능하신 여호와와 함께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이 법을 정하셨죠. 말씀의 도, 말씀의 법, 그리고 증거의 두 들판을 통한 십계명, 이런 거짓말하지 말라는 계명을 주셨잖아요. 그런데 이 도덕법보다 이것을 만드신 더 크고 더 능하신 분이 누구예요? 여호와시죠. 그러니까 도덕법을 어기더라도 여호와 편에, 말씀 편에, 진리 편에, 믿음 편에 선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나라 어느 민족이든지 어느 누구든지 결단할 때가 옵니다. 우리가 그 결단할 때에 믿음을 가지고 결단해야 하겠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결단하고 믿음으로 올바른 선택을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결단하고 선택하는데 잘못된 선택을 하면 큰일 나는 것이죠. 그래서 기생 라합은 거짓말하고 또 도덕법을 어긴다 할지라도 그는 믿음을 가지고 결단하여 바른 선택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여호와 편에, 말씀 편에, 진리 편에, 믿음 편에 설 것인가, 또는 두 번째 그렇지 않을 것인가, 이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결단하고 바르게 선택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기생 라합은 바로 여리고 편에 선 것이 아니라 여호와 편에 선 것입니다. 믿음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정탐꾼을 통해서 약조를 받았는데,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있는데, 그 방법이 있는데, 비결이 있는데, 그것은 붉은 줄을 창문에 매는 것이고 그 집에 있는 사람을 죽이는 사람은 죄를 범하는 것이다. 우리가 이 약속을 꼭 지키겠다. 그로 말미암아 너와 내 집에 있는 사람들이 죽지 않고 죽음의 이기로부터 구원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이제 그 이후의 말씀을 보면은 여리고성을 정복할 때 이 정도 되면, 보세요. 여호와의 소문을 들어서 그들이 간담이 녹아버리고 정신을 잃어버리고 전의를 상실했잖아요. 도저히 싸워 이길 수가 없죠. 자신들의 힘과 능력으로는 어떻게 할 수 없잖아요. 그런 상황 가운데 여호와께서 또다시 능력과 기적을 행하여서 이 요단강이 모맥을 거두는 시기여서 물이 창이래 있는데, 그걸 걷는다는 것은 정말로 어렵고 위험한 일이고 있을 수 없는 일인데, 여호와께서 기적을 행하셔가지고 요단강이 갈라졌잖아요. 그리고 요단강을 가르시고 요단강을 건너게 하셨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들이 항복하는 것이 마땅하고 당연한 것입니다. 그들이 살 수 있는,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뭐냐면은 항복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항복하지 않는데 끝끝내 항복하지 않고 그들이 저항하죠.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 여리고성을 믿었기 때문에 그래요. 믿는 구석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왜냐하면은 견고하고 크고 강한 성이고 난공불락의 요새와 같은 곳이기 때문에, 큰 성이기 때문에 이 견고하고 강력한 성인 여리고성을 믿은 것이죠. 그런데 똑같이 간담이 높고 정신을 잃어버릴 정도로 혼미했지만은 기생 라합은 여리고 편에 선 것이 아니라 그는 여호와 편에 믿음을 가지고 선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설명할 수 있습니까? 기생 라합이지만, 여러분, 라합은 이방인이잖아요. 그리고 여자잖아요. 그리고 기생이에요. 그 신분은 말로 하지 않아도 다 할 수 있겠죠. 그때 당시에 여자는 사람의 수를 계수하는데 그 숫자에 들어가지 않았어요. 그리고 또 이방인이에요.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가장 천한 기생이에요. 그러니까 여자이면서 이방인인 기생 라합이 믿음을 가지고 여호와 편에 섰더니 그와 그 집이 구원을 받았다. 이렇게 한 문장으로 요약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무슨 말씀이 생각납니까? 여러분, 이 간수가, 감옥을 지키던 간수가 자결하러 가는데 바울이 그랬잖아요.
우리가 다 여기 있다. 그러니까 선생이여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으리까?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결국 어떻게 합니까? 그 간소와 그의 가족이 구원을 받는데 사도행전 16장 32절의 말씀이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자, 믿으라. 그러면 너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너를 통하여서 여호와의 구원이 흘러가서 너의 가족도 구원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기생 라합이 그 믿음을 가지고 여호와 편에 섰더니 구원을 받는데 자신뿐만 아니라 그 자신과 함께하는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신 말씀과도 같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 믿음은 개인적인 믿음이고 구원도 개인적인 구원 아니겠습니까? 내가 예수님을 나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신 유일한 구원자로 믿어야 그의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구원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구원을 받아야 확실히 구원받고 확실하게 구원받은 백성의 삶을 살아갈 때에 그 일을 통해서 어떻게 됩니까? 내 가족들도 여호와의 구원이 흘러가서 구원의 은혜가 흘러가서 그들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고 구원받은 백성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생 라합이 믿음으로 여호와 편에 말씀 편에 진리 편에 믿음 편에 섰더니 이러한 구원의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결단하고 선택할 때가 오는데 그때 믿음을 가지고 여호와 편에 말씀 편에 진리 편에 믿음 편에서는 바른 선택을 해야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호와께서 구원의 은혜를 베푸셔서 건져주시고 즉 구원해 주시고 살려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살림으로 내가 살아나야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이 살아나게 된다는 거죠. 나를 살려내고 또 나를 통해서 살려내게 하는 역사에 주님이 들어 쓰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생 라합의 그 믿음을 통해서 그와 함께한 자들이 구원을 받았잖아요. 그죠? 그래서 한 사람의 믿음이 중요해요. 한 사람의 믿음의 삶이 선한 영향력을 미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병원에서 보세요. 말씀을 듣고 예배를 사모하고 그렇게 천국잔치가 배설되고 아멘 아멘하고 그 은혜를 사모하면서 예배를 통하여 주님이 주신 은혜와 복을 누리는 주인공 간증자들이 되시는데 성령께서 그 마음에 감동하니까 어떻게 해요?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말해주지도 않았는데 3층 병동에 계신 할머니 몇 분이 그 노비 예배드리는 장소 노비에서 날마다 찬송을 부른다잖아요. 여호와께서 그 마음에 감동하니까 그 감동이 순종한 거예요. 여러분 또 한자 보호자로 지난주에 참석했던 분이 오늘은 그의 아버지가 유독한 상황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쿨렐라를 가지고 왔어요. 그냥 박수치면서 찬송하고 예배하는데 그 마음에 감동이 생긴 거예요. 잘해서가 아니에요. 그렇게 잘하는 솜씨가 아니어도 그 우쿨렐라를 갖고 와서 감동이 있으니까 자기가 찬송할 때 이렇게 하고 싶다고. 그래서 하는데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것이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거죠. 거기에서 찬송가를 날마다 부르고 있으면 그 3층에 병동에 있는 분들이 다 소리가 들리고 오고 하는 환자들이 다 보게 되고 그래서 한 분, 두 분 새로운 분들이 수요 예배 시간에 다 참여하게 되잖아요. 이것이 구원받는 내가 구원받고 구원받은 백성의 삶을 사는 것이고 다른 사람을 구원해내는 일 아니겠습니까? 또 한 50여 명, 60명가량 이렇게 예배 드리는데 그곳에서 예배 참여해서 예배 승리하고 감사하고 주께 영광 돌리는 그 일을 통해서 그것을 보고 그 소리를 듣는 사람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고 우리가 예배 끝나고 3층, 2층, 1층 다니면서 병동에서 기도해 줄 때에 기도받기를 원하고 또 새로운 사람들이 기도받고 또 예배 참석하기로 약속하고 구원받은 백성이 되고 이런 생명의 역사, 생명을 낳는 역사, 생명을 살리는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 같아도 선한 영향력을 미치게 된다는 거예요. 그 자기는 불교라고 안 해줘도 된다고 그랬는데 그 할머니 계속 그래도 기도를 해줬더니 요즘에는 감사합니다 그거 아멘
아멘 하는데 얼마나 목사로서 오진지 몰라요. 주님께서 이렇게 일하시고 역사하셨구나. 그런 마음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기생나합이에요. 낮고 천한 자에 보잘것없어요. 누굴 또 거들떠보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서는 낮고 낮은 정말로 지극히 작은 소자 같은 나합이라 할지라도 그는 오늘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으로 여호와 편에, 말씀 편에, 진리 편에, 믿음 편에 섰더니 그와 그 집에 함께하는 모든 자들이 다 구원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자고 이방인이고 기생이었던 나합이 구원받는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일입니까? 그런데 더 나아가서 이 구원자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들어가요.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돼요. 정말 엄청난 영광스러운 일이죠. 주님의 영광 가운데 동참하는 은혜와 복을 누리는 주인공 간증자가 된 것입니다. 그 기생나합이 이 족보는 우리나라 족보도 그렇습니다만은 남자들 중심으로 되잖아요. 장손 이렇게 하잖아요. 큰 집으로 가잖아요. 그런데 여자가 족보에 들어간다는 것은 정말로 있을 수 없는 일인데 그 여자로서 4명이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가잖아요. 근데 그 중에 한 사람이 기생나합이 기생나합. 여러분 4명이 누굽니까? 솔로몬의 어머니 밧세바, 그러죠. 또 룻, 그 다음에 라합, 방금 말했던 밧세바, 그리고 또 누굽니까? 마리아. 이 기생나합은 그런 은혜를, 그런 영광에 동참하는 복을 누리게 된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바로 믿음을 가지고 여호와 편에 서기만 한다면 여호와께서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승리하고 은혜와 복을 주실 뿐만 아니라 그 구원의 은혜에 동참하게 하시고 영광스러운 일에 동참해서 참여해서 그 영광을 누리는 복을 누리게 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 보니까 21절에 나합이 이르되 너희의 말대로 할 것이라. 너희의 말은 정탐꾼의 말이에요. 정탐꾼의 말은 뭡니까? 여호와께서 정탐꾼을 통해서 구원의 은혜를 베푸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너희의 말대로 한다는 것은 여호와의 말씀대로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해야 될 게 뭡니까?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자, 믿음을 가지고 말씀대로 살아라. 이게 한 문장이에요. 여러분, 왜 믿음을 가져야 돼요?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말씀대로 믿음이 없으면 말씀대로 살 수 없기 때문에, 믿음이 있어야만 말씀으로 살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말씀으로 사는 사람은 믿음이 있다는 확실한 증거예요. 그런데 말씀대로 살지 않는다는 것은 믿음이 없다는 확실한 증거입니다. 우리가 말씀으로 살아야 말씀이 생명이고 말씀이 나를 살리고 그 약속의 말씀의 은혜를 누리고 복의 주인공이 되고 말씀대로 구원을 받고 말씀대로 천국에 들어가 영원한 생명과 복을 누리는 거잖아요. 말씀이 중요하잖아요. 말씀대로 행해야 되잖아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잖아요. 그런데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말씀대로 살느냐 살지 않느냐가 결정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결과도 완전히 극과 극이 된다는 것입니다. 천국과 지옥으로 나뉘게 되고 영생과 영벌로 나뉘게 된다는 것이에요. 오늘 기생나합이 그랬어요. 나합이 이르되 너희의 말대로 할 것이라고 그들을 보내어 가게 하고 붉은 줄을 창문에 매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마치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제 이 도덕법을 어기더라도 그 법을 개정하신 그보다 더 크신 능하신 그 여호와 편에, 말씀 편에, 진리 편에, 믿음 편에 서는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어느 나라 어느 민족이든지 결단의 때가 온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말씀으로 살 것인가 살지 못할 것인가 결단해야 돼요. 그 기준이 뭐라고요? 믿음이에요. 그래서 오직 믿음으로 그랬어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그랬어요. 믿음이 없이는 여호와를 기쁘시게 못한다고 그랬어요. 그 말은 믿음으로만 여호와를 기쁘시게 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믿음이기네 믿음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이기네.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의 조상들, 믿음의 사람들에 대해서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그들의 수식어가 하나같이 똑같죠. 믿음으로
노아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모세는,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죠? 다 믿음으로, 믿음으로. 그런데 나중에 이 모든 사람의 결론이 뭐예요? 이들은 세상이 감당치 못할 사람들이라. 믿음의 사람은요, 믿음의 삶을 사는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들은 세상이 감당치 못할 믿음의 사람들이다. 이것이 11장을 통한 증거예요. 믿음으로 행하고, 믿음으로 행하고, 믿음으로 행하고, 믿음으로 누구는, 믿음으로 누구는, 믿음으로 누구는, 믿음으로 누구는, 믿음으로 누구는, 믿음으로 누구는, 이렇게 하였느니라. 해놓고 결론은 이들은, 이 모든 믿음으로 산 사람들은 세상이 감당치 못할 믿음의 사람들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믿음이 귀하고 소중한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그 구원의 은혜를 약속하시고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그 약속하신 구원의 은혜, 베풀어 주신 구원의 은혜를 내가 믿음으로 구원받았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무엇인가를 우리가 결단하고 선택할 때가 올 때에, 그때는 다른 거 보지 마시고 여호와 편에, 말씀 편에, 진리 편에, 믿음 편에 서서 승리하고 주님 앞에 큰 영광을 돌리고 귀하게 쓰임받는 오늘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